창세기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8장만 빼고 나머지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또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출애굽기에까지 출애굽기 서두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까지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까지는 약 한 400년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출애굽기 시작점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구로서 요셉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창세기에서 요셉을 아주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출애굽기까지 심지어는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가. 요셉의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여기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사실은, 사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 같다고 그러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림자 이전에 실체가 있죠. 그 실체를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그림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때로는 모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모형학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건이 특별히 이제 그 모형은 이제 그 모세 오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모델하우스라 할까요? 그러니까 본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전시해주는,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의 전시를 보면은, 구약의 전시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신약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누구의 모형으로 나왔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에서 살 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른 요셉의 형들은 전부 양치를 이렇게 갔지만 요셉만큼은 집에 있어서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내식으로 말하면 색동 옷을 입고, 그러니까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집에서 그야말로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여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나중에 애굽은 세상을 떠요. 세상으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종살이야. 그가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생 참 밑바닥에 종살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만드심으로써 이략 그 말단 종이요, 그 종은 그야말로 더욱더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생사가 희미해지는, 종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때 당시에 그가 정말 최고로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좋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평생을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데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아주 급상승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본래 그런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제 아니하시오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을 섬기는 종의 형체를 띠고 인간을 오히려 섬기는, 그러니까 옛날 종들은 주인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똑같은 사실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섬기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데, 그런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그러다가 그야말로 끝내는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요셉은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의 인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첫째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13절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통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그걸 아주 먼 곳으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생전 일도 안 하고 굳은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으면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아침 못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할 터인데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14절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서 내게 보고를 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가니라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요셉은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그러죠. 그 세 편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28장인데 28장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14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겠다. 너의 우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을 받는데, 심지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께서 무수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그보다도 훨씬 분량이 많은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나온다. 말하자면은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에 중간치가 없어요. 저 세상도 마찬가지죠.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소위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캐톨릭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성경에 보면 연옥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 어쩔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았다고 어쩔 때는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반쪽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무조건 불순종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다 불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순종적인 삶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구원이,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적 덕목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온 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바로 형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풀을 찾아다니는 이 목동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풀이 다 이제 양들이 뜯어 먹어버리고, 그래서 없으니까 형들이 아마도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방황했다고 했어요. 짧은 들판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정말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 더위에 땀나고 쉴 곳도 찾지 못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끝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형들을 찾아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형들이 지금 치고 있는 아버지의 양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풀도 잘 뜯어먹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오라고 아버지가 임무를 주셨죠. 우리는 이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사명이라고 표현하죠. 사명. 요셉이 받은 사명은 바로 형들과 가축들의 안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이렇게 나온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그저 나온 사람이 없다.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이 사명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어린아이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남자가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죠. 힘이 세고 건장하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군대를 10월 6일날 갔는데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면은 이제 아예서 훈련을 안 받고 내무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심한 훈련을 받으면 정말 비라도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비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머리를 빡빡 깎고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머리를 아주 팍팍 깎았어요. 그리고 다운 그때만 해도 장발이 유행이었거든요. 장발이.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귀를 덮는 장발을 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러다가 군대 가기 전날 그냥 이발소 가가지고 그냥 기계로 쫙 그냥 중처럼 밀어버리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10월 6일날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10월달 햇빛이 따갑습니까. 물론 훈련 받을 때 모자를 쓰고 철모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맨날 철모 쓰고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이렇게 벗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따가운 햇볕을 받으니까요. 그동안 장발이어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그 머리 속이 피부가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게 빡빡 깎고 햇빛을 직각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막 다 이게 막 일어나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얼굴에 새까맣게 타고.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은 많이 안 그럴 겁니다만 옛날에는 옷다운 옷이 없었어요. 군대에서 훈련병들한테 옷을 주는 것은 다 그야말로 헤어진 옷. 그러니까 그 새 옷이 아니고 선임들이 입던 옷, 그것도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옷을 딱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옷에 몸을 맞춰 입어.
아니, 몸에 옷을 맞춰 입어야지. 옷에 몸을 맞춰 입으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키가 큰 놈들은 조그만 옷 받으면 입어주질 않고, 덩치가 작고 한 놈들은 그냥 막 어벙이하고 입고, 그 이제 눈치 빠른 놈들은 얼른 그럴 때 이제 작은 옷, 덩치가 큰 사람 작은 옷 가지고 있으면 야, 나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서 입고, 이렇게 또 그야말로 좀 체구가 중간쯤 돼가지고 중간적인 옷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좀 입는데, 대부분은 그냥 좀 어벙해가지고 정말 꼭 영화에서 본 인민군 같이 그냥 희한한 그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또 다닐 때 모습도 처음에 걸어갈 때 그냥 훈련 끝나고 나면 그냥 착착 이렇게 딱 되지만 그때는 어설프게 이런 거죠. 쿵둥쿵둥 그렇게. 여러분 국군날 군인들 시가연기를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국군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쩐지 몰라도 우리 때만 해도요, 키가 1m 75 이상 된 사람들 쫙 뽑아가지고 2달 동안 훈련시켜요. 2달 동안. 그래갖고 나온 게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착 90도로 딱 해야 되는데 90도로 하면은 별로 멋이 안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갖고요, 이렇게 올려갖고 순간 이렇게 딱 비틉니다. 그러면 딱 가기 잡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은 4명이 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평상시는. 근데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시가행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부대 내에서 시가행진 안 하지만은 소위 이제 금요일 날 되면 하기식을 하고 국기를 내리는 이런 하기식을 할 때에 소위 이제 열병 분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열을 하면은 8명씩 맞춰서 한다. 8명씩. 근데 8명씩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느냐? 소총을 딱 들고 소총 개머리판이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견눈으로 탁 봐가지고 일직선을 딱 맞춰요. 근데 시가행진을 할 때 보면 8명, 12명인가? 하여튼 8명 이상이에요. 그 숫자가 맞췄는데 그게 견누질 안 하고도 2달 훈련하다 보면 쫙 맞춰져. 그 멋있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소리가 나게끔 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슬이 들어간 링. 딱 이게 들어가면 착착착착 소리가 나죠. 사명에 충실하는 요셉이었는데, 사명에 충실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어른이 돼야 일꾼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보내신 그 목적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사명에 충실하게 되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근데 인간 예수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찬한 기도를 드렸는데 똑같은 기도를 3번을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예수로서는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안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살리는 사명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요셉은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운 사람이었다. 17절에 보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더라. 정말 형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먼 곳까지 그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형제 자매죠.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 서로 잘 친하게 지내야 되겠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여 때로는 희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교회의 그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니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신실한 인간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91장 부르신 다음에 오늘 우리도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태신자를 6월 22일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임이 담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여
뭐든지 아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가 새벽을 중요하게 여겨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드리게 할 때에 주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일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옵시고 생명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람과 영적인 전쟁의 산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제 대신을 위하여 근거될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품과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귀한 계신자들 6월 22일 이제 생활의 초청인 날에 모두 다 교회에 이 야만을 하나님이여 출석시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간구하며 그 만남의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주님을 불러 아랠 때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은한 그 기적의 역사가 22일날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그러신 다음에 교회 60년 약한 신령들과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저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에 육신의 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부경 집사님, 강국자 원사님, 정용래 원사님, 또 백정환 집사님, 또 일로 하시는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 위에 능력의 발로 제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헌신하여 충성하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제동을 받으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오배운 심령들 되어질 사모님들은 은혜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안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구의 양동 선교사님, 네팔의 음료서 선교사님, 또 중국의 이바울 선교사님, 또 일본의 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대신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다르고 또한 여러가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며 또한 육신의 건강을 늘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저버를 귀한 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듯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 22일 새가족 초청의 날을 위해서 그날에 좋은 일기도 할 것이고 영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위기가 참 좋은 그리고 말씀을 해갖고 저들이 정말 우리가 저들을 다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신령들이 그냥 한 시간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빛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판에 안길세 주의 판에 계신 판에 안길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길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또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새가족 초청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2일 귀한 초청의 날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귀한 생명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귀한 결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그날의 좋은 일이 돌아가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분위기가 참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만 아니라 악한 사단에서 성령님께서 일절 분단이 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만나는 집을 짓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앞사에 가셔서 예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뜨거운 이 경험을 하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요 무엇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나오는 기전을 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